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2장에 있습니다. 함께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을비가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귀한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본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기이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데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데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희가 이 예레미야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원래 열왕기하 말씀이 이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큐티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나누기 전에 이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과 이 선한 왕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서 악한 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왕은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또 이방 이 심을 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이 완전하신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연대는 우리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상황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행적이 나오고 있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시스기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아주 오래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 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왕이 있지만 완전한 왕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완전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열왕기의 명칭과 같이 많은 왕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이 진리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또 순종해야 될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나누지 못한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하시야 왕이 되는데요, 그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우상 숭배를 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병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다친 것인지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아하시야 왕이 누구를 찾아가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이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봇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야가 천사의 말을 듣고 사절단에게 가서 만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신데 왜 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봇에 가서 물어보느냐? 이제 아하시야 왕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신인 바알세봇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물어본 것일까요? 지금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보다 이 바알세봇을 더 크게, 더 능력 있는 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세봇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돌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사단이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세상 것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요. 나 이번에 어떤 차를 바꿨고 어떤 집으로 이사 갔고 막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저는 잠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잠깐 그 세상 것들을 보는 것인데 매 세상 안에서 그런 화려한 것들을 보며 사시는 이 성도님께서는 이 얼마나 더 그 믿음과 신앙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실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까? 내가 조금만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세상 것을 의지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화려한 가야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서 너희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누구라 말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정한 왕정한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나의 생명을 더 유지시켜 줄 것 같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세상에서 나아가서 세상에 일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뒤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비결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크게 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입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똑같이 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누이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영장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을 전한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이 자신의 잘못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그 시선과 원인을 두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 왕에게 3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모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송스럽고 또는 무섭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우리가 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듯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그 죄악의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을 아하시야 왕에서 엘리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3번이나 50명의 병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 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태워 죽이지만 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병사들이 오는 것이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곧 엘리야는 지금 왕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음성에 자신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하시아 왕에게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왕에게 내려가 직언을 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만 차려서 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염을 뽑아야 되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보다 두려운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호랑이를 가뿐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로왕 앞에 산파들처럼, 대제사장 앞에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크게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당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져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혹여나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왕이신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축하드립니다. 완전한 왕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두려워하며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오직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살아가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